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찬양팀이 참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재양 집사님하고 우리 누구죠? 박지훈 우리 학생이 이제 귀국을 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꾼을 보내서 또 채워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재양 집사님은 찬양을 참 여기서 훈련도 안 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서도 어느 교회 가거든 찬양 계속 좀 파트에 들어가서 찬양 이렇게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고, 또 우리 박지훈 학생도 한국에 가서 또 이렇게 교회 가서 찬양팀에 꼭 이렇게 조우바로 한인교회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말레이시아 특별 예배 공연을 잘 마치고 순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돼서 하니까 한국에서 나 좀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잘 또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라기를 이제 이렇게 택하게 됐는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대강절 절기 4주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라기서를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건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이 말라기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약 100년이 지난 주전 5세기 중반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즉, 바벨론 포로로 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야말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금 너희들이 회복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계속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던 그 성전을 이제 BC 51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를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구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이 다 돈을 대주면서 가서 야, 니네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계속 침체되고 부패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주도적으로 그 왕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제사장이고 뭐고 다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바벨론에 막 눈알을 왕이 눈을 빼고 코를 막 해서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그랬냐 말이에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무덤을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벨론에 포로 가서 또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럴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줘요. 왜 위로를 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 이 야곱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 부패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누워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누워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 거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진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영육 간에 잘 되겠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다 알면서도 환경에 딱 접했을 때 그 낙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앞길을 볼 수 없는 캄캄함, 그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짓고 100년 이후, 10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다시금 예전에 잘못되었던 어떤 신앙, 나약함 이런 것이 다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다시 주눅들게 돼버립니다. 야, 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그랬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부정부패로 인해서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을 막 더 뺏어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들어오면서 야, 이게 뭐 회복된다더니 이게 뭐야 우리는 계속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앞날도 캄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눈 멀고 병들고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하나님과 행하는 일들이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행하는 그들의 삶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실 그 에돔은 야곱과 사촌의 관계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과 합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네가 바벨론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좀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주변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부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재건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에서 자체가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패망하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방 세상 사람들의 종처럼 신처럼
그저 내가 하나님한테 빌면 내가 지금 잘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종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내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밖의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잘 찾으신 우리 형제는 조건희 형제입니다. 미안해. 너희 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위에 건 딱 빼고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했는데, 내 소원을,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청소년 여러분, 나 이 다음에 어떤 훌륭한 사람, 멋있는 꿈,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면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야곱을 사랑하였듯이, 첫 번째는 야곱을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것은 단순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것을요, 사실은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겠지만은 첫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은 십계명 율법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시내산 계약이라는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이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실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 자,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율법이 들어오면 나는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아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자기는 모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그렇게 너는 지적을 하냐?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율법이라는 거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이 율법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율법을 자꾸 우리에게 줘요. 너 봐라. 성경 봐라. 율법 봐라. 너는 구원받기는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안 돼. 그렇게 마귀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 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들을 그동안 그 선조들이나 행했던 그런 행악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에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지금 나에게 뭔가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다.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다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좋으신, 친절하신 집사님, 그러면 그분 그냥 계속해서 친절하신 집사님. 이제 내 이름을 좀 불러. 이제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11절에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여기서 이방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뭡니까? 그 이름을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도 예수라 하는 이름을 그냥 요셉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 그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26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그겁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의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진리의 5가지 알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성령이 딱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동시적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기록되어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치리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그 광선이 깨닫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여기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 치료의 광선이 비치리니 그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빛을 주심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나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주입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은혜의 빛이, 광선이 탁 떠오를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합당한 예배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네가 비록 어떤 실수가 있고 모자르고 다 했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 가지고 뻔뻔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 중에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 찬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한번 연주 한번 하시고요. 요거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시고, 이제 요거가 말레이 버전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틀릴지 모르겠는데. 고마워 찐따 예수 슬라마냐. 고마워 찐따 예수 슬라마냐. 고마워 찐따 예수 슬라마냐. 무스 깊은 바다 실리 포르칸티 달람 히도쿠 kutotab cinta Yesus selamanya. Mau cinta Yesus selamanya.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pada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Ya Bapa ini, ya Bapa ini aku anakmu, layak karena seluruh hidupku. Ya Bapa ini aku anakmu, takkanlah sesuai dengan loncat-namu. 한국말로 합시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의 사랑 절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다음 주 우리 박지훈 학생이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축하 공연을 해준다고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 오늘 이 언약의 말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야, 나 됐다.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